우리가 왜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마음이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닦고 있는가 하는 것, 어떻게 힘을 기르고 있는가 하는 것. 이 몸뚱아리는 언젠가 다 놓아두고 가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오늘도 반야신경에서 공부하셨죠? 불생불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퇴계이황이나 이가 둘이 같이 논쟁을 벌인 것이 이기 일원론 쪽 이원론이냐, 이와 기, 이사, 불교에서는 또 이사명연 무분별 그러는데 둘이냐 하나이냐 차원이 다른 것이 함께 공존을 하니까요. 마음이 뒤집어쓴 겉옷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보배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마음을 잘 닦아 놓아야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마음을 똑바로 써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잡을 수도 없고 포착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도 우리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또 정치나 경제나 무슨 재반 부면에서 말씀이죠. 그분들은 딱 자기의 노선을 정하게 되면 흔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초발, 심시, 변정각 하지만 항상한 사람들, 한 길을 가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죠. 저 사람은 저런 길을 가는구나.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은 같이 모이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말씀이죠. 별로 그렇게 신뢰감이 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정치인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막판에 가서 꼭 빛을 보기도 하고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게 마음 가운데 또 이제 무언가 한결같은 마음이 쓰러지면 역시 쓰러져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된다는. 불교는 항심시 불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심을 딱 그렇게 나오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또 끊임없이 이제 저도 배우는 거죠. 저도 정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저도 이게 제 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또 거기서 체험되는 영역을 같이 얘기하고. 우리가 천수경에도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아금, 문견, 득수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듣고 우선 듣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실제로 가보고 이건 내가 정말 획득해야 되겠다. 내 것으로 해야겠다. 그 노력을 하고 수지독성이란 말 하잖아요. 나라에도 지속, 가능, 발전 무슨 위원회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지속한다는 거. 참이 지속하려면요,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어제 제가 참 저녁에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8기생들이세요. 8기생들. 우리 해정당에 가지고 나이가 전부 다 80대가 됐어요. 근데
이혜정당 보살님은 지난번에 선방에 들어가서 용맹정진하는 바람에 뭘 이렇게 체험을 하셨거든요. 나이가 지금 8순이 다 되셨는데. 근데 스님 그날 그 체험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몇 분이 팔기생들이 들어가서 할머니들이 들어가서 하루에 2끼니만 먹고 잠은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20시간 이상씩 참선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게 놀란 게 아니라 스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부처님 말씀이 진짜예요. 진짜. 그건 진짜지 가짜냐 내가 이랬습니다만 내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몸으로 체험하는 거. 정말 진짜예요. 네. 몸으로 해보셔야 돼요. 체험해 보셔야 돼요. 몇 번이서 그냥 20시간씩 참선해서 격려차 이제 내려갔던데 참 스님 정말 행복은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정말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금문견 득수지 그랬잖아요. 그 지자가 여러분 집중을 하면 이렇게 중요한 거지만 집중을 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이건 인체 생리학에 두뇌 생리학에 다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도파민이란 물질과 더불어서 이른바 두뇌에 좋은 물질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요즘에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물질이 마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이 마음이다. 그렇죠. 이 몸뚱아리가 무슨 뭐 쾌감을 느끼거나 무슨 기분 나쁜 그런 그 감정을 느끼거나 할 때 물질 그런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집중을 딱 하게 되면 하나가 되잖아요. 항상한 마음. 항상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그렇게 되면요. 몸과 마음 가운데 그것도 아금문견 득수지에 연결된 게 그 전에 말씀이죠. 중지 희낙정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집중한 걸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한다. 지속을 해야 돼. 한결같은 마음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속이 어렵죠? 계속 끊임없이 뭔가 꾸준히 해 나간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증도가 나오잖아요. 세력진 전환추라. 세력이 다 한단 말이죠. 세력이 진하게 되면 날아가는 화살도 뭐라 떨어지게 되나니라. 화살이 말씀이죠. 힘을 들인 것만큼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엔 뭐 다탄두 멀리 갔다 오려면 탄두를 여러 개 이제 붙여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속한다는 거 불교에서는 정말 이걸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정말 집중된 마음으로 계속 지속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에서 제가 막 헤매요. 목이 마릅니다. 목이 타요. 막 어디 물이 없나 어디 오아시스가 없나. 그런데 저기서 그러니까 신기루가 이제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뭔가 저기 탁 오아시스를 찾은 거예요. 그때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오아시스를 그 사막에서 물을 찾는 자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의 뭐라? 그 기분. 네. 말로 못하는 거죠. 환희심이 나요. 환희심. 근데 희의 단계와 불교에서는 낙의 단계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희의 단계와 낙의 단계. 그냥 환희심이 막 몸과 마음이 막 오아시스를 발견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내가 이제 갈증을 풀었구나.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막 그냥 있는 힘 없는 데서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뭐죠 표주박에다 물 한 모금을 딱 받아가지고 꿀꺽꿀꺽 마신다고요. 그럼 그때 그 마시고 나서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살았구나 안도감. 아까 그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그 차원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른 거죠. 안도감도고 평안감도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 마음을 거쳐야지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정이라는 게 아무렇게 나오는 게 아니세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시는데 정말 내가 이 참선 선정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내가 그 매일 불교선 참선, 선정, 4선, 8정, 9차 지정 하는데 이거 한번 좀 체험해보고 싶다. 지난번에 우리 해정당 보살님은 그걸 무문관에 그냥 들어가서 한번 체험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체험이 막 그리운 거예요. 그냥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보림이라고 하거든요. 보호임지. 그 힘을 자꾸만 보호하면서 임지, 그 똑같은 거예요. 그 힘을 보호하면서 임지. 계속 그와 같은 차원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가다 보면 정말로 터져버리죠. 근데 사실은 이게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하루 온종일 뛰어야 되니까 이 시간을 내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좌선을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선 움직이든 번잡한 것들이 쉬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정지돼 버립니다. 몸뚱아리 이제 딱 좌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잡는 거잖아요. 하나로 다 만들 하나로.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제 뭐 화두를 하든지 뭐 수식관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뭐 약사이reb을 뭣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로 집중해 가는 거예요. 몸은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음은 하나로 꾸준히. 결국 이 우주 만상이 하나에서 나왔으니까요. 우주 만상이 다 하나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힘을 증장시켜 나가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불교뿐만 아니라 제가 쓴 책에도 선과 명상의 향연이 나왔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다 말씀이죠. 뭐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무슨 뭐 이슬람이든 다 뭐 수피든 그와 같은 그런 세계,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하는 자들이 그와 같은 세계를, 종교 이름은 다 달라요. 그러다가 뭐 알라 신을 볼 수도 있고 여호와 신을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너머에 그 가는 길, 그 신적인 어떤 경계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불교는 신중 그러잖아요. 그 너머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 근데 그런 세계에 나가기까지도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불교 어디 가서 질문을 받으면 스님 이 불교를 좀 어떻게 포교하는 방법, 어제도 그 인천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질문 받았는데 어떻게 불교를 포교해야 되겠는가? 이게 불교는 말씀이죠. 이게 다른 종교는 간단해요. 그 사람들은 뭐라죠? 천당 간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당 간다. 우리 불교에서는 천당 간다는 말 별로 해요? 간단해요. 간단해. 천당 가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천당 가자. 천상랑. 그럼요.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쫙 하늘나라가 층층씩 아래 있거든요. 그것마다 다 한 단계, 두 단계마다 다 이게 거기에 요구되는 어떤 그런 그 조건들이 있다니까요. 조건들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상락이라는 걸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거기 갔다가도 또 놀면 또 뭐예요? 떨어진다는. 화살도 세력진이라 화살에 힘이 닿으면 전환추라 떨어져 버리고 만다요. 그러니까 지속해서 계속 가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천상락도 지구에 50년이 하루, 100년이 하루, 1000년이 하루, 만년, 겁이 하루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세계를 체험하는 것조차도 말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요. 하늘나라를 정말 체험하시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정말 해보세요. 해보세요. 항상한 마음으로
꾸준한 마음으로. 왜냐? 우리의 본질이 영원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겠는데 왜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행이 무상이라고 하고 제법이 무아라고 말씀하셨을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는 뭐 같아요? 실제로 연몽환포형 물거품 같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물거품 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비누방울 슥 하게 되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이건 뭔가 아니 조금 길죠. 한 7, 80년, 100년. 근데도 제가 아마 조선 팔도에 다른 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중들 가운데 저만큼 시체 많이 치운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도 많은 시체를 치우니까. 지금 뭐 얘기를 들으니까 호스피스 병원 하는 그 비구니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은 저보다 더 많이. 요즘에 뭐 호스피스 병원을 세웠는데 거기도 병자가 와서 거의 뭐 계속 죽어나가니까. 죽어나가니까. 제사를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조금 길지만 이게 사실은 허상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 허상 속의 진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진실, 영원. 영원을 터득하려고 이렇게 이 땅에 나오신 거예요. 물론 지금도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고 정말 말이죠. 힘들게 살아야 되긴 해요. 근데 다 이제 청산하고 떠나야 될 때 그땐 거기에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벌써 12월 말에 다 왔잖아요. 1년이 어떻게 지나가셨어요? 쏜살같이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지나간 줄도 모르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일장춘몽이라고 그러는지 장한몽이라고 그러는지 꿈 같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꿈이라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꿈을 꾸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의 존재, 영원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성. 모두를 생겨나게 하는 근원적인 바탕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어려운 걸음 하시면서 오늘 집에서 쉬지 이러다가 또 힘을 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힘을 내고 역사를 내셔서 여러분 밀어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가자. 힘들어도. 중요한 건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이죠. 모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계라거나 모든 경계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뭐 아버지 엄마가 물려준 재산 말고 대체로 뭔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은 대체로 꾸준합니다. 저도 많은 분들 만나보고 살았지만요. 꾸준하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를 통해서 하나는 원리스, 부처님, 우린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을 통해서 존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빠져나가시면 육신은 썩어버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물거품 같은 것이고. 이 우주 만유는 뭔가 생겨나게 하는 근원적인 본질 바탕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질서와 조화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원자니 전자니 많잖아요. 뭐 세포니 오장육부니 태양계니 뭐 은하계 우주니 다 이게 아무렇게나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다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법이라고 부르잖아요. 따르마. 법 따라서 질서 따라서 조화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도 내 안에는 영원성을 이 땅에 구현시키는 삶. 그게 이제 보살의 삶이고 그렇게 구현시키고 내가 성불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은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성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체험을 해보고 나면 훨씬 더 확실성이 강해지는 거죠. 나이가 80이 넘으신, 80이 다 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대여섯 분이 맞아. 하나에서 그 하나의 힘이 어디든지 다 이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 아들 딸들입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자, 전자 뭐 전부 다 뭐 해가지고 민물중생서부터 말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이잖아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민물중생들도 다 하늘을 날길 원합니다. 뭐 얘기했잖아요. 구더기가 뭐라 파리가 되고 정말 좀 지저분한 것 같지만 불구부정 또 그들이 없으면 안 돼요. 부패가 안 되니까. 모기가 장구벌레가 모기가 되고 노예가 나방이가 되고 다 나오잖아요. 나비 벌레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고 말이죠. 다 하늘 고향으로 그러다가 알 낳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들 딸 낳는 것도 사실 나의 생명력을 나누어서 아들 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미묘한 건 말이죠. 미묘한 건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왔을까? 내가 왜 이 땅에 왜 왔을까? 이 자기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온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삶을 제대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왔을까? 내가 이렇게 힘든 세계에 왜 왔을까? 네, 중요한 건 이 우주, 지금 말씀했죠.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인데 모든 미물 중생들의 세계에 다 부처님께 두두물물 일미진유 함시방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부처님 들어있다. 부처님은 이 광활한 우주의 하나이시면서 전체거든요. 모두의 몸과 마음 가운데 다 들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참 무서운 도리인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죠. 뭐냐면 개미들에게도 왕개미가 있다 그랬죠. 벌들에게도 뭐라 왕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왕개미 왕벌 있죠. 그럼 어디는 왕이 없겠어요? 어디는 뭐 통솔한 통솔자가 없겠냐고요. 이게 참으로 미묘해가지고 순간이 영원인데 순간 깜빡해버린 뭐라 중생세계 떨어져 버리면 거기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깨달음이 올 때까지는 이건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가만히 보면 텔레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이요. 리모트를 딱딱 누르면 탁탁탁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한시가 깜빡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잠이 드는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도 모르게 쓱 내가 벌레를 제도하러 내려왔다. 중생 제도하러 내렸다. 그러다가 뭐죠? 거기 순간적으로 취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익숙해 살다 보면 거기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중생세계 노름에. 그러다 보면 이제 문득문득 고향 그리워하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걸 업이라고 부르고 업이라고. 근데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게 아닌데. 이런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이게 아닌데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바로 열애장. 그 마음이 열애 성품이거든요. 그 마음이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한없이 높은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없이 만상에 깃들인 마음. 그러면서도 뭔가 아니 한결같은 마음, 이 성불의 의지. 이게 이제 영원이거든요. 그걸 순간 놓쳐버리면 다시 중생 노름을 하면 돼. 여러분이나 법화경에 나오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도 부처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도 부처이고 영원에 부처이고 부처 되실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상불경보살표에 나오잖아. 당신은 부처님 되실 분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지금도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정체성을 확실히, 그 신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엄의 10심 가운데 제일 처음에는 신심이라. 염심, 정정해, 신심, 염심. 이거. 지금도 여러분이 부처님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죠. 여기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했다니. 아니,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신심이거든. 염심, 생각에 내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정진심, 정심, 해심 이렇게 나가거든요. 신, 염, 정, 해. 그 다음에 개, 회, 호사심. 개심, 회양심, 호법심, 사심, 원심. 이게 화엄에서 말하는 십심이거든요. 이 십심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 성불 못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즐거우면 노래를 부르지만 노래를 불러도 뭐라? 즐겁다. 천수경 아까 하실 때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는 거 아니? 너희들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불행시 부리고 수복 여불등이다. 수복 여불등이래. 이게 우리가 무슨 공덕을 짓거나 좋은 행동을 하거나 하면 부처님 다음 가는 버금 가는 그런 그 공덕을 짓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안 하고 부처와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수복 복을 받는데 여불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처와 똑같은 복을 받는다. 원화승복, 부처님의 복이 뭐라? 승복이라고 그래. 가장 우승한 복. 원화승복 변장엄. 그러니까 지금도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뭐냐면 지금도 내가 부처님이라는 확신을 못 하시는 거예요. 불교의 취약성이 거기 있습니다. 불자들의 나약성이 거기 있어요. 내가 지금도 부처님이고 영원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 마음을 가지면 즐거우면 노래를 부르지만 노래를 불러 즐겁다. 내가 지금 부처님의 행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행을 하고 부처님 말을 하고 부처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의 노선이니까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자, 남들이 성자라고 부르면 뭐래요? 내 마음이 저절로 즐겁거든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뭔가 아니? 정말 나는 부처님과 함께고 하나고 부처님이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시면 그런 정체성을 확신, 신념이죠. 신심이야. 그러니까 매직 파워 오브 마인드, 신념의 마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력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을 확신해버리면 무서운 힘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체험해본 사람들이 그걸 그리워하고 기도해서 100일도 1000일도 해서 뭔가 소원을 이루게 되면 정말 말이지 신심이 강해지고, 그렇게 신심이 강해질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만유는 부처님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 나는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으로부터 이 낮은 중생세계를 제도하러 온, 이 중생세계를 장엄하러 온 보살이다. 우리 보살계 다 받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우리 불자의 삶이라고요. 내가 부처도 아닌데 왜 부처가 아니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항상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위대한 성각자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노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영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몸과 마음 가운데도 항상 함께 계시면서, 그러면서 또 뭔가 아니, 네 그렇죠. 영원의 존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네, 사실 그래서 항상 고락불이니 색불이공이니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어떤 고통조차도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냐? 살아오신 날 가운데 어려운 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려운 날 다 계셨어요. 힘든 날 정말 시험 치느라고 고통스럽고 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다 어때요?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걸 내가 즐거움 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가는 거예요. 아, 나에게 오는 이 어려운 시험, 시련, 아, 이것도 뭔가 아니? 내 능력, 내가 깜빡하고, 그렇죠.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전마다 하는 얘기야. 왜 부처로부터 중생으로 전락했냐? 한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깜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잠드는 순간 아세요? 깜빡하는 순간에 잠이 들어버리니. 아니 낮에도 깜빡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졸아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딱 참선할 때 딱 앉아 있습니다. 딱 앉아서 몸을 딱 정리시키고 뭘 해도 좋아요. 관세음볼 되고 수식관 되고 이먹고 우선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몸이 뭐죠? 아, 쉬어야 되나 보다. 알아야 세포들이. 졸음이 저절로 옵니다. 근데 졸아도 좋아요. 졸아보세요. 계속 졸다 보면 언젠가 안 졸게 돼요. 다반사로 졸음이 옵니다. 근데 어떻게 딱 깨나 못해요. 머리가 되게 맑아지거든요. 머리가 맑아져요. 야, 이게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지? 낮잠을 껄떡 졸았을 때 뭐라? 머리가 맑아지는 원리처럼 두뇌 헝클어졌던 회로가 누가 헝클어졌던 회로를 부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 몸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요. 그건 부처님밖에 그렇게 머리를 맑게 회로 정리해 주실 분은 안 계세요. 이 복잡한 두뇌를 말이죠. 이 복잡한 회로를 말이죠. 맑아지시잖아요. 아, 이렇게 머리가 명징하게 맑지? 네. 우주 허공계의 힘이 여러분이 살아가신 날 동안 다 보살펴주고 있어요.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옹호성중, 만화공, 도제광 일도중이라. 그러니까 그 신념에 찬 마음, 확신에 찬 마음, 나의 정체성, 그걸 아시면서 이 세상을 여러분이 장엄하러 내려오신 분이에요. 내가 중생이란 생각하지 말라니까. 중생과 부처가 하나다. 이게 경전마다 나오잖아요. 그죠? 전년미죽 중생의 후녀모죽불이야. 한 생각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지만 깨닫고 보면 부처라고 나오잖아요. 중생과 부처 차이가 한 생각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 노름에 탐닉을 한가. 중생 노름도 재밌는 게 있거든요. 뽀뽀를 하면 즐겁잖아요. 그죠? 네. 또 도박을 하다가나 뭘 하다 보면 즐겁잖아요. 그냥 밖에 뭐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게 중생의 어떤 세계, 중생 노름이 되는 거고요. 근데 가다 보면 나이가 들고 기력이 지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시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엔 그런 것도 다 별 볼 순간 황혼연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에이, 절에는 늙어서 다니는 거야. 늙어서 왜 다녀? 젊어서부터 다녀야지. 종교라는 건 말씀이죠. 영원이고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뭔가 아니 몸과 마음 가운데 영원성을 우리가 하나로의 귀한 같은 겁니다.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고향 그리워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뭐라? 나의 사명감을 몰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속 이런 중생은 뺑뺑이를 계속 해야 돼. 자기 자신을 몰각해버리는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무명이라고 불러요. 무명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만상은 지금도 영원이면서 법화경에 나온 대로 무량 중생들이 이 우주의 무량법계 백호상을 탁 열어가지고 우주의 무량 중생들을 살펴보니까 모두가 다 영원을 향해 가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두가 다 성불을 할 성불의 길을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의 세계에 가면 갈수록 놀라움의 세계가 있습니다. 당장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성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예를 들어서 뽑혀가는 그런 천상세계가 있다.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어디가 강연하는데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신고하니? 아, 참 그 말이지. 세상이 왜 이렇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냐. 스님께서 이렇게 연락에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텐데 교회도 많고 성당도 많고 절도 많고 뭐 마음 깨끗하게 하고 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세상은 한치도 나아갈 기미가 없느냐.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제가 순례별 지리산 자락에 갔다가 그 다음에 신도들 모시고 온데 어느 마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함안인가 함양인가 어딘데 우리 마을 출신 아목의 서울대학교 합격하다. 그 강촌에서 서울대학교 하나 합격하니까 완전히 마을이 그냥 잔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죠? 이 우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여기서 승화된 천상에서 천당 가죠. 천당 가는 게 별 볼 일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몸과 마음을 갈무리하고 산 사람 있잖아요. 왜 무슨 저커버그가 말이죠. 52조 원이나 된 돈을 갖다가 자기 딸 난 날 그냥 일을 위해서 내가 다 쓰겠다. 자기 마음 가운데 그렇게 뭔가 명령을 내린 존재가 있으니까 그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그마치 52조예요. 신문에 난 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행하는 그 존재. 그 존재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나도 좀 돈 벌고 그럼 사회사업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은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고 우리는 아직 뭔고 아니. 그러니까 사회사업까지야 놔두시고 그저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메리아스 한 장이라도 따사로운 말 한마디라도 52조는 놔두고 우선 내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란 말씀이에요. 연습이 뭐라? 대가를 만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빈자일동 했잖아요. 가난한 여인이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가서 일을 해가지고 뭐라? 한 푼을 벌었어. 그 부처님께 등을 하나 공양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꺼졌어. 근데 이 여인의 빈자일등, 이 여인의 등은 뭐라? 밤이 꼴딱지 전혀 꺼지지라는 거예요. 안 한다 가서 부처님 제가 가서 계속 끌도 안 꺼지는 거예요. 부처님께 떡 보고 말씀하잖아요. 그 애는 정성을 다해서 양의 다과 페이스북 저커버그 52조 그렇게 물론 훌륭하지만 워렌 빌게이츠 훌륭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충심으로의 마음. 빈자 1등으로 해서 이 여인은 앞으로 몇 급 뒤에 뭐가 돼서 뭐가 되고 그다음에 천왕이 되고 하다가 성불할 것이다. 경전에 나오잖아요. 사소한 것이라도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생각,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럼 자꾸만 하면 자꾸만 즐거워지겠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점점 뭐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즐거움의 세계가 실제로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남에게 베풀면 내 마음이 저절로 즐거워져요. 법당에 좀 봉사도 좀 열심히 하시고 기별 모임도 좀 열심히 하시고 나 몰라라 그러지 말고 이건 좀 바보예요. 다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한동안. 그냥 부처님 법만 듣고 떨거덕 가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다 이게 한 공동체잖아. 다 소리 없어서 별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교육학에 나온 반복이 신을 만든다고 그래. 반복이 천재를 만들고 반복이 부처님을 만드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럼 점점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양학선 선수가 되고 김연아 선수가 되고 유현진 선수가 되는 거예요. 박병호가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복 이걸 해내기 어렵거든요. 지속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IT 다음에 총알 거의가 다 다른 게 차이가 아니라 가만히 보세요. 빌 게이츠 스피드 오브 서트가 빌 게이츠 책이랑 하나 스티브 잡스 책이랑 하나 그런 걸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좋아하시니까 읽어봅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그 친구들은 몰입의 대가들이에요.
페이스북에 자커버그나 셀게 브린 뭐 구글에 말이죠. 한번 딱 몰입하면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런 게 떨거덕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라는 게 깊이 들어간 자들에게 의해서 장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절에 이렇게 나오면서 불교가 정말 훌륭한 가르침에도 안타까운 이유가 왜냐? 왜 그런가? 정말 안타까운 이유가 유대인들이 왜 세계를 잡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들은 삶 자체가 종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삶 자체가 종교예요. 다 유대인이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기 전서부터 탈무드를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걔네들은 삶 자체가 종교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부터 몰입을 배우는 거야. 나와서부터 후츠파, 하브루타.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그렇게 커나는 거예요. 인구 비율을 따져서 하버드, 아이비리그에 제일 많은 제일 많은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집중이 잘 되니까. 그러고 저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좀 시키란 말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절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자체가 좀 집중이 돼야 돼. 그러니 희열을 알죠. 그러니까 걔네들 그걸 아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쓸어잡고 있는 거예요. 각 분면에서. 뭐 만들었다 허핑턴 포스트 뭐다 또 유태인이야. 또 뭐 히트 쳤다 베이조스 또 유태인이야. 하여간에 죄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가 돼 있으니까 누가 아이디어가 나면 돈을 막 때려 넣어서 돈이 많으니까 키워주는 거예요. 하도 700만씩 죽고 압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이게 가정에서부터, 나의 삶에서부터 공부해라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자기가 매일 그렇게 살아. 그 아들 딸들 저절로.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만. 그러니까 구글에 여기 찰스 몽탄 왔었잖아요. 구글에는 매일 참선시킨다. 시간 있을 때마다. 참선 지도사 반 있어가지고 다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왜 왔는가? 사명감이 있어서 왔어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먹고 마시고 즐겨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을 깨달은 자, 아는 자들은 벌써 달라요. 사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지금 저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질문받겠습니다. 아까도 위에 불문에 얘기했잖아요. 수화정례 명운가피력. 명운가피력이 뭐예요? 지금도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큼, 인과랑이 한 것만큼 먹는 거예요. 뿌린 것만큼 거두는 것처럼 정진하는 것만큼 먹는 거예요. 이건 공을 던지면 튀겨나. 이 우주가 텅 비는 역공옥지전선이라 빈 계곡의 메아리처럼 하는 대로 튀어나온다는 거야. 정진하는 것만큼 튀어나온다는데 뭘 그래. 이 우주는 무량한 복덕의 세계거든. 부처님 나라인데. 꼭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지금도 부처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 신심 이런 걸 떠나서 노래를 즐거우면 노래를 부르지만 노래를 불러도 즐거운 것처럼 매일 몸과하니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부처님답게 살아보세요. 정말 부처님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요. 깨달아야 뭐 부처님 돼야 뭐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같이 내 말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부처님 계시게 살아가세요. 부처님께서 너무 사랑하실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란 말이에요. 우린 왜 이 땅에 왔는가? 놀러 온 게 아니에요. 명심하시고 정말 화살도 뭐라 힘이 닿으면 떨어진 것처럼 계속 부처님은 불어넣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떨어져 버립니다. 항상 해야 돼요. 영원은 바로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지금도 부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